기드온 이후에 이스라엘은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들이 등장함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또 우상을 열렬히 숭배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땅의 주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숭배했었지만 이번에는 그 가나안 땅의 주신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주변의 우상들까지도 모조리 모아서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징글징글한 이스라엘입니다. 아니 그토록 그렇게 혼나고 그토록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면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상을 숭배하면요 반드시 그 우상이 배신을 해서 사람에게 고통을 줘요. 여러분들이 돈 쫓아가잖아요. 그럼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합니다. 명예 쫓아가잖아요. 그럼 명예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한다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더 집착하고 더 빠져들게 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우상 가운데 뭐가 있죠? 대부분 돈이 우상이니까. 저 같은 30대, 40대 사람들은 요즘에 비트코인에 또 주식 투자에 약간 미쳐 있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주식 뭐 이런 것들 뭐 밤에 뉴스에서나 뭐 얼마나 올랐다 이런 거 봤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이 일을 못 한답니다. 왜? 잠시 잠깐 정신을 놔버리면 이게 돈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이 다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가정에서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잖아요. 때로는 폭락함을 통해서 지옥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공부를 좀 덜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구나. 비트코인을 주식 투자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우상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타락한 인생 군상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도 딱 이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온 이방의 신들까지 한꺼번에 모아서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요 더 이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세워지는 사사들도 더 이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블랙 코미디가 짙어지게 돼요. 이런 타락한 이스라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암몬 족속에게 팔아버립니다. 암몬에 의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돼요. 이렇게 18년 동안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단호하셔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4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7번 겪으셨어요. 타락하고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그러면 또 다시 타락하고 이걸 7번 사이클을 겪어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내가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암몬 신들에게, 저 시돈의 신들에게, 아람의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이제는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마땅하죠. 그래야 옳습니다.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그러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최근에 가장 많이 보는 뉴스가 뭐죠? 가평 살인사건 아닙니까? 가평 그 계곡 살인사건. 그 남편은요 바보 아니에요? 뭐 연봉이 한 6천 정도 됐대요. 근데 한 푼도 자기가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통장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용해 먹는 거죠. 게다가 70만 원이나 매달마다 생명보험을 넣어놓고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고를 막 먹이는 거예요. 보고를. 근데 치사량이 낮아가지고 먹다 살아났어요. 이번에는 낚시터로 데려가서 남편을 빠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낚시꾼들이 건져 올려냈어요.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작당을 했는지 계곡으로 가서 다이빙 좀 해보라고. 난 다이빙 싫다고. 해보라고. 난 싫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가겠다고.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내가 갈게. 떨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떨어지는 순간에 다 모른 척하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린 것이죠. 바보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이 여자가 나를 이용해 먹는구나. 이 여자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보험금 타려고 하는 거구나. 알아야죠. 근데 계속 속는 겁니다. 계속 주는 거예요. 속아주는 건지 바보라서 속는 건지.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완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나마 나름 똑똑하게 사회생활 하는 사람인데 호구인 거죠. 속된 말로. 요즘 그런 사람들을 호구라 그러잖아요. 호구인 거죠. 그렇게 속으면 바본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꼭 그러하셨습니다. 이전까지. 배신할 걸 알아요. 근데 또 구원해 주십니다. 또 배신해요. 또 구원해 주십니다. 또 배신해요. 또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겠다.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번에 건져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건져주시옵소서. 울부짖는 거예요. 파렴치한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7번이나 하나님을 속여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0장 16절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신들까지 다 제하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길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공고함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 근심하셨습니다. 왜 그러시죠? 왜 이렇게 바보스러우시죠? 여러분, 이 정도 이용해 먹었으면 우리가 지켜봤을 때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야 정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근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도 때로는 얼마나 부모님을 이용해 먹습니까? 자녀들이요, 알게 모르게 부모님을 이용해 먹는다고요. 효도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먹을 게 없는가, 얻어먹을 게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녀들. 부모님이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어떻게 됩니까? 또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또 받아주고, 또 베풀어주고. 이게 부모님이죠. 왜 그렇죠? 내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통을 받으니까 근심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면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속된 말, 이런 표현이 좀 외람되지만 바보스러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는데요, 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입다 역시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인물입니다. 좀 복잡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큰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을 때 언제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런 사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도무지 교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언제나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하냐면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어떤 교훈, 어떤 우화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숨어있는 히든 센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1장으로 넘어가셔서요. 11장 1절 2절 다 같이 읽는데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사사기의 내용들은 굉장히 좀 자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 같은 좀 막장 드라마가 많이 나오죠. 성경 전체가 그렇기도 한데 사사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이 땅은 암몬 족속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땅이에요. 이 땅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왜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있냐면 그곳에 유력한 사람의 이름이 길르앗이거든요. 돈 많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길르앗이었습니다. 이 길르앗은요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기도 했지만 기생과의 관계에서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에는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창녀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 아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입다입니다. 서자인 거죠, 서자. 어떻게든 뭐 함께 자랐던 것 같아요. 정부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과 또 서자인 이 입다가 함께 그 집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 재산을 저 비루한 저런 입다에게 줄 수가 없다. 너는 그 첩도 아닌 창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냐. 재산을 너와 함께 나눌 수가 없다. 쫓아내버렸어요. 형제들이. 우리 막장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요 집을 나오게 됩니다. 집을 나오게 되면서 이제 어둠의 세계에 몸을 담게 되죠. 3절 말씀 보시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잡류라는 표현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도둑질하여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을 잡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조직폭력배인 거예요. 조직폭력배. 조직폭력배에 이 입다가 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두목이 되었어요. 조직폭력배의 보스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암몬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 길르앗 지역에 재산을 빼앗아가고 곡물을 빼앗아가고 짐승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에는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 뭐 공부를 많이 했는지 칼을 들고 나가서 용감하게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찾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 입다가 있는 겁니다. 입다는 그 조직 폭력배에 몸 담고 있으니까 힘 좀 썼겠죠. 칼 좀 뭐 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건져달라. 저 암몬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 이야기, 이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앞에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봤던 10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이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죠? 우상을 숭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더니 고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자, 이 이야기와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버렸어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다를 찾아갑니다.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렇게 병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이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뭘 가르쳐 주냐 하면 하나님을 이 입다가 대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서 입다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입다의 이야기를 보세요. 입다는 이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나를 버려놓고 나보고 구원해 달라고? 나보고 앞장서서 싸워달라고? 내가 무슨 총알바지가 되라는 거야? 칼바지가 되라는 거야? 싫어합니다. 거부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매달립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면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자, 그러면 약속해라.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 나를 너희의 머리 지도자로 삼겠느냐?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때 길르앗 사람들은요 당장 확약을 해줍니다. 언약을 해줍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럼요.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삼을 테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살펴보시고 앞에서 우리 10장에서 살펴봤던 이야기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절하죠. 너희 신들에게 가서 구해라. 너희 신들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해라. 하나님 거절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사오니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사오니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요청을 하잖아요. 똑같은 그림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구조가.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려버린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한결같아서 예수님의 사랑이 늘 우리에게 늘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시해버린다고요. 그냥 한 주간의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시간인 것으로 생각하고 주일만 적당히 하나님께 얼굴 비치고 내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 잘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적당히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부모님은 부모님은 나에게 그냥 재산만 좀 물려주면 좋겠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사는, 부모님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사실 그건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른 게 없죠.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나 하나님께 잘할게요. 이따의 모습과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도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사람들이 무시했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천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내가 저의 형제를 알고 저의 부모를 알고 저의 살아온 배경을 아는데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은 외면했죠. 예수님은 성경에 의하면 버려진 모퉁이들처럼 예수님은 버려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런 나귀 타고 오는 왕은 필요 없어. 죽여버리자. 백마 타고 와야지 왕이.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와야지. 무슨 나귀를 타고 와. 가짜야. 그리고 저렇게 힘없이 빌라도에게 붙잡혀 가짜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죽여버리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마치 입다처럼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어부, 욕먹는 세리,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는 셀로딘, 이런 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마치 입다 주변에 잡류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도 이런 소외된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죠. 가벼이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진정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명령을 내리시는 머리시라고요. 자주 이런 비유를 제가 드는데요, 우리는 머리가 우리의 몸에 명령을 내립니다.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것은 뇌가 명령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머리가 명령을 내리지 않는데 손이 움직이는 것, 명령을 내리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중풍이에요. 이게 중풍병인 것입니다. 혹은 요즘에 영화에 많이 나오는 좀비가 되었거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말씀이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적용하고 살아가십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혹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좀비화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데 머리에 명령을 듣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희석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예, 맞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나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어요. 주일을 와서 하나님께 낯빛 비추고 구원은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자위만 하고 있죠. 그게 우리의 죽어버린 신앙생활, 좀비화 되어버린 신앙생활, 중풍병 걸려버린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머리가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나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느냐. 내가 그러면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는 이러한 약속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먼저는 사신을 보내서 암몬의 왕에게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암몬 왕이 이를 듣지 않죠.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돼요. 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임재하심으로. 그런데 입다는 이것을 믿어야 했었는데 입다는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돼요. 어떤 서원을 하느냐? 30절, 31절 우리
30절을 제가 읽고 31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나중에 돌아올 때 나를 처음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황당한 서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서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인신제사가 흔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인도와 중국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는요 다 인신제사라고 하는 풍습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역사 시간에 순장이라고 하는 제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왜 묻어버립니까?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 제물로 그 종들같이 바쳐버리는 겁니다. 인신제사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고전소설 심청전이 뭐죠? 임당수의 자기 몸을 던짐을 통해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라고 하는 인신제사죠. 우리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신제사가 있었다고요. 특히 가나안 지역에도 이런 인신제사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사람의 자식을 제물로 받는 그런 신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신제사를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 말씀 여러분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만약 이 이방인들처럼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인신제사는 가증히 여기는 죄, 하나님이 몹시도 싫어하는 죄로 하나님이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입다는 이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입다가 알지 못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몰렉에게 바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바치는 게 크면 클수록, 신에게 바치는 무엇이 크면 클수록 그 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무당들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정성을 더 바치면 신이 나에게 정성을 바치는구나, 나를 존대하는구나, 복을 주마,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의 생각에는 웬만한 짐승을 바쳐서는 이거 보장할 수 없겠다. 이 전쟁에서 사람 정도는 바쳐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를 맞이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 자극적이어서 잘 알고 있죠. 자기의 무남동녀 딸이 막 춤추면서 아버지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아버지를 맞으러 나옵니다. 어제도 제가 밤 10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우리 딸이 아빠 하면서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집에 들어가서 우리 딸을 보니까 아빠가 만일 입다였다면 네가 제물이 되었겠구나. 제가 그렇게 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딸이 나온 거예요. 자기의 가장 아끼는 딸. 35절 말씀 보십시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가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이거 돌이킬 수 없겠다.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입다의 탄식을 가만히 보세요. 좀 뭔가 초점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 딸아, 왜 하필이면 너냐? 나는 너를 제물로 바칠 수가 없는데 왜 하필이면 너냐? 내 마음이 슬프다.
내 아끼는 딸이요, 막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입다의 말을 보세요. 어찌알고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이 탄식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괴로워.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됐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슬펐겠죠, 딸인데.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내가 약속했어. 그래서 너 바쳐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 바쳐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어린이 신앙교육할 때 우리 선생님 두 분이 앉아 있어가지고 우리 한조와 한서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한조야, 한조 선생님 같으면 처음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동생이 한서였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어요? 제가 물었어요. 예, 한조는 믿음이 커요. 믿음이 큰 친구입니다. 바치긴 할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한서 얼굴이 막 찌그러지더라고요. 저 오빠가 지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딸이 바쳐줘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딸이 보세요. 근데 이 딸이 참 특이한 딸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딸이 기꺼이 제물이 드려야 해요. 36절 말씀 보세요. 딸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셨으니까 하나님에게 한 약속대로 하세요. 저는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도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입다는 엉엉 울면서 내 딸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께 내가 약속했다. 너는 바쳐줘야 돼 라고 하니까 딸이 막 울면서 아버지 기꺼이 저를 바치세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잖아요. 막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대단히 훌륭한 것처럼, 대단히 감동적인 것처럼 연출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입다에게 이런 제사를 바치라고 말씀하셨나요? 제 같으면 이렇게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럴 것 같아요. 뭐 생쇼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제 이런 제사를 바치라 그랬어? 내가 언제 이런 제물을 바치라 그랬어?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둘이는요 막 감동적인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바치자. 여러분, 이걸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상한 믿음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해석하는 게 좀 달라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설마 입다가 자기 자식을,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겠는가?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 적어도 입다는 그래도 성경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왜냐하면 그 사신을 보냈을 때 서로 주고받는 말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이 이래? 딸을 제물로 바친다고? 그건 아니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자기 딸을 성전에, 그러니까 성막에 봉사자로 바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여러분 원문을 보면 37절에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근데 원문을 보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즉 나의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으로서 바쳐진, 시집도 못 간 상태에서 이제 성전에 바쳐져서 거기에 봉사하는 자로 바쳐지는 게 너무 슬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슬퍼해요. 슬퍼해도 38절 말씀 보면 딸을 드리기 전에 2달 동안 친구들과 애곡하는, 그러니까 이별하기 전에 2달 동안 함께 슬퍼하는 이제 이별 여행을 딸이 가집니다. 2달 동안 함께 울어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나중에 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해마다 그 시기가 되면 입다의 딸을 생각하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나흘 동안 울고 기념하는, 추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아니 좀
성전에 바쳐졌다 해서 이렇게 슬퍼할 일입니까? 아니 사무엘도 바쳐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슬퍼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슬퍼하냐? 여러 정황과 문맥과 상황들을 보면 딸을 실제로 번제로 바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해석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입다는 이렇게 했을까요? 왜 입다는 이런 최악의 서원과 최악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첫 번째는 입다는 당시 가나안 이교 문화에 자신도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 길르앗 지역 근방에 이루어지는 암몬 족속들은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바쳤다고요. 뭔가 좀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사람들을 바쳤다고요. 자식까지 바쳐버렸다고요. 그런 것을 늘 보고 확인했던 입다였어요. 그리고 입다의 상황 속에서 어릴 때부터 암몬 족속에 늘 침입해 들어와서 빼앗아가고 18년 동안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 암몬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게 알게 모르게 이 입다의 마음속에 젖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이런 가나안 사람들의 세계관이 입다 머릿속에 고착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도 꽤나 많죠. 오늘날 돈이 우상이 되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도 많죠. 또 정치가 우상화되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를 들으려고 교회에 모이는, 정치화된 교회들이 오늘날 꽤나 많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정치인을 섬기는 건지 도대체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꽤나 많습니다. 또 여러분, 옛날 우리 사람들은요 이런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죠. 무속신앙. 그래서 점을 봐서 미래를 점치고 또 무당이 점지해주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부적을 써주고 악령을 쫓아내는 이런 것들 익숙하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비슷하게 믿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그래서 목사가 앞으로의 미래를 예언해주고,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참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나, 그렇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어요. 또 영서를 써주는 목사님이 혹은 기도원 원장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서 슉슉슉슉 써주는 영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집에 갖고 있으면, 내 품에 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 귀신을 쫓아내, 이 집에 귀신의 우환이 있어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귀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들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가 그분과 깊이 아는 건 아니지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부르더래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당신의 집에 지금 악령이 임했다. 악령이. 이 악령을 가만히 두면 딸이 위험하다. 아들이 위험하다.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이 영서를 써야 된다. 영서. 근데 영서를 써야 되는데 그냥 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의 재물을 바쳐야 돼요. 재물이 얼마냐? 1,000만 원이다. 이걸 바쳐라. 그러면 이 어둠의 영이 물러간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전까지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무섭더래요. 너무 무서운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거 안 썼다가 문제 생겨가지고 누가 죽었고 누가 망했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 망하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또 자기 삶에 보니까 죄가 또 많거든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이 나를 뒤집어 쓰고 있고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1,000만 원이라도 내가 헌금해가지고 이거 영서 품고 있어야겠다. 똑같이 무당이 하는 것과 똑같이 목사가 양복을 입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에 혹해가지고 헌금 갖다 바치고 충성 갖다 바치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여러분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게 뭐죠?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보에 있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 우상 숭배하던 모습들, 이런 것들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신앙생활해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해라. 그냥 얼추대충 종교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에 너희들 마음을 두지 말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 깨닫고 신앙생활해라. 그래서 우리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런 최악의 소원, 최악의 번제를 했습니까? 입다는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신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멸하여 버리실 것이라는 것이 입다는 두려웠기 때문에 딸까지도 바친 거죠. 즉 이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치 있는 것을 바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고, 내가 하나님을 선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만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특히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서원을 취소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급하게 한 서원, 성급하게 한 서원, 혹은 잘못된 서원, 이 자식을 바치겠다는 이런 잘못된 서원, 그리고 서원을 했는데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아서 막 서원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당신 무슨 생각이냐? 이거 당신 너무 성급하다.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서원을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성급하고 잘못되고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이런 서원인 경우에는 회개해서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은혜 받고 가슴 뜨거워져가지고 내 아들을 하나님께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점점 자라서 아들을 보니까 목사가 되면 안 돼. 그런 아들이 있거든요.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는데 담배 피고 있는데 신학교를 어떻게 보냅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어.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어. 너 신학교가, 억지로 신학교 밀어넣는 그런 부모님들이 간혹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자녀가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 혼자만 은혜 받고, 그래서 무조건 신학교가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또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귀한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는, 혹은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아서 두려움을 갖는 그런 비인격적인 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거래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갖다 바친다고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거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받지 않으세요. 뭔가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 헌금을 갖다 바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까? 왜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기계적인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하나님을 그냥 형상 속에 갇혀진 그런 비인격적인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슬람의 알라입니다. 그리고 무속신앙의 여러 종교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배교와 말도 안 되는 반역, 불신앙을 내어놓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손해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늘 손해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딸처럼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어떤 제사를 받기 원하셔요? 우리를 산제물로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죽여서 바치는 게 아니라 산제물로 우리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업, 우리의 미래, 우리의 진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보다 더 최고의 제사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제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리신 화목 제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최고의 제사예요. 이 제사의 효능이 온 우주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부족해도 이 예수님의 제사가 너무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서 화목 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최고의 소원이며 최고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세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밥 안 먹고 고난당하는 주간이 아니에요. 고난주간 그러면 꼭 밥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잘못 배운 겁니다. 아니에요. 고난은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어요. 우리의 고난을 가져가 버리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께서 왜 날 위해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날 위해 채찍을 맞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십시오. 이 최고의 소원, 최고의 번제를 올려드린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